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따르는 부분들, 구원받은 받은 백성들은 따르는 이제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이제 책임이다라는 것. 여러분 가정에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만 받기만 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 받은 부모에게는 그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어지는 그 책임이 이제 따르는 겁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받기는 받았지만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통하여서 은혜를 욕되게 만드는 일들이 이제 종종 있지요. 그죠? 권리는 주장하지만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이제 사회 조직이나 아니면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의 삶도 좋지 아니하는 그 모습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책임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또 이어서 이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가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무슨 이 작업이 있어야 됩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아는 것으로도 끝나느냐 아니죠.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알기는 알지만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알게 되어지면은 믿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동시에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따라붙는 게 뭐냐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또 묶어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참으로 안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참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전하게끔 되어 있고 거꾸로 그 사람이 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알고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일 가망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비유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 큰 병에 걸린 사람은 또 그 병을 이제 수술할 뿐만이 아니라 또 몸에 좋다라는 그 약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소문이 듣자니까 획기적인 약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수술받은 환자도 이 약은 필요한 것이고 아니면은 초기에 발견하는 사람은 수술 안 해도 이 약만 먹으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약입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술로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약을 먹음으로 통해서 완벽하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 두 가지 작업이 들어가 있죠. 이 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먹었잖아요. 아니까 믿음이 생겨서 먹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환자가 안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알면은 먹습니다. 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자, 그래서 깨끗이 나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자기의 아내가 똑같이 이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자기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인에게 입을 다물고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은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전제 조건이 참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아내에게 자기가 먹었던 약을 어떻게 합니까? 사다가 줍니다. 만약에 그 아내가 싫어, 나 먹기 싫어, 당신이나 많이 잡수서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고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강제로 입을 벌려서라도 먹인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복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만약에 평생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앙이 참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라는 겁니다. 왜요? 알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반드시 전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한단 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흑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참 신앙 생활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확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경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믿은 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들은 자는 그 들은 것이 참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고, 그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을 받게 되어지면은 지금 나는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중적인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입니다. 동시에 별명이 뭐냐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만족하며 삽니다.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부름을 받은과 동시에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어디로요? 세상으로. 일터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그곳에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만 머물면은 반쪽짜리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잖아요.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리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시종일관 같은 말입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거라. 그 말씀 한마디를 한단 말이죠. 복음서의 모든 말씀의 마지막에 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제차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요, 청개구리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 지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아는 자인가, 당신을 믿는 자인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전하는 것은, 행하는 것은 하나가 될 때에 그 아는 것이 참이다라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은 이 아는 것도 거질 수 있고, 믿는 것도 거짓일 수 있고, 그 행하는 것도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구하는 것으로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뭐 거창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거창하게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 자리 한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 간에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입으로 전할 때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역사는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요즘 와서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뭐냐니까 많은 이제 그 장례식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참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크구나. 한 사람의 역할이 멀리 볼 필요도 없이 한 가정과 한 가문을 딱 들여다보면요, 한 사람이 한 집안의 운명을 이렇게 뒤바꿔 놓구나 라는 거. 예를 들면은 한 가정,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믿지 않은 가정에 한 여인이 시집을 왔어요. 3대 독자집이에요. 3대 독자. 근데 이 여인의 사명은 뭐냐니까, 이 집에서 손이 귀하니까 손을 많이 낳아주는 사명.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8남매를 낳았어요. 8남매를.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눈에 보이는 그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8남매 모두 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전수해 줍니다. 다 전수해서 목사 4명, 장로 4명을 만들어 놓네. 이제 그 수가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그 자손들의 교회가 6, 7교회가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 천국 환송식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세상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영적인 자부심.
결코 마귀 한 마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그 아우라가 그곳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장례식은 분명히 믿음의 집안인데 자손들은 있는데 예배 드리는 눈빛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냥 빨리 그냥 장례식 끝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눈빛이에요. 믿음의 장례식도 아닌 것 같고 상주들의 얼굴들이 다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은 맞아요. 장로요, 권사예요. 그런데 후손들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라고 세상적인 자랑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이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너 뭐 했느냐? 너 뭐 믿었느냐? 너 뭐 하다 왔느냐? 라는 질문에 답해야 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그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 이 대사실을 전제로 했을 때에 그러면은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 내 손에 내 주변에 맡겨주신 그곳에 보내주신 자의 사명을 우리는 과연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감은 바꿔놓습니다. 변화시켜놔요. 그리고 그 영광 고스란히 그에게 돌려주십니다. 오늘 가깝게는 가정이요, 또 여러분의 주변이요, 만나는 사람들부터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부지런히 전하시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먹지 않으려고 하면 입을 열어서라도 약을 틀어넣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함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또 이 하루 되시기